내가 가는 세 가지 길 이야기. 부제가 예수님이 가신 세 가지 길인데, 첫 번째 길이 있고 두 번째 길이 있고 세 번째 길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알고 가는 거랑 어차피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가는 거랑 모르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앙은 누리는 거거든요. 강요된 헌신은 헌신이다 아니다? 사실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빨간불일 때 건너지 말고 파란불일 때 건너기 맞죠. 당연히 맞은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을 지나서 청년이 되고 40, 50이 됐는데 여전히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고 지혜의 길이고 제일 좋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길이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교도가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게 이제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여기 지금 이 숫자가 적어요. 실제로 보통 이제 학자들 이야기로는 예루살렘은 한 5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6월절이 되면 300만에서 500만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은 상상을 못하니까 전부 다 모인 거예요. 세계 전체에서,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분들이 전부 다 와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게요, 막 있을 수 없으니까 막 빠글빠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셨더니 그 함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예를 들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와! 이게 바리새인들이요, 야, 네 하늘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저 예수를 따른다. 물 건너갔어. 이게 배경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신 길이잖아요. 도대체 십자가의 길이고 무슨 길인가? 우리가 먼저 질문 하나 하시죠. 이게 사실은 이게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질문이에요. 일단 이게 누구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옆에 분을 보세요.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네. 저는 천국 가면 우리가 엄청나게 놀랄 것 같아요. 와, 믿죠? 믿는데 진짜로 왔구나. 진짜로 계셨구나. 이건 빼도 박도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다 후회할 것 같아요. 다 믿죠. 당연히 믿어요. 제 삶을 여기 드렸는데요. 저는 전부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뻔히 알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줄게. 근데 뭐 선물 받은 거, 뭐 성탄절날, 생일날, 와, 진짜 되셨구나.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냐면 이걸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태초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 근데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살짝 뒤집어요. 어라? 그러면 지옥에 갈 사람도 정해놓으신 거네? 맞나요? 틀리나요? 이게요, 칼빈의 이중예존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늘 가시처럼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 말의 뜻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절대로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니야,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웃기고 있네. 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해. 하나님은 버렸어.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깔려있는 게 있어요. 보시죠.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게 이제 사실은 쿠데타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장이 11장인가 보면 대제사장이 그래요. 야, 한 명을 죽여가지고 민족을 살려야지.
그 당시 그 로마는요, 팍스 로마나 그래서요, 전 세계 최고였어요. 만약에 쿠데타가 일어나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없애면 돼. 그러면 쿠데타가 안 일어나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게 그 유명한 세 가지 논쟁, 아무튼 별일이 다 있어요. 예수님 그걸 다 넘어간 거예요. 야, 끝났어. 물 건너갔어. 온 세상이 저를 봐. 이게 막 본인들 보기엔 이제는 끝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그 그림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온 세상이 따르는 길이에요. 온 세상을 위하시는 길이에요. 이 말은 뒤집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 온 세상을 위하는 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빼고 가는 길일까요? 내가 가는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첫 번째 길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은 진짜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아멘. 자, 보시죠. 이제 우리 조금 더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죠. 누구시죠, 이분? 김기덕 감독이요. 제가 이야기는 안 할게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세계 3대 영화제 상을 수상한 유일한 분. 이분이 신학교 전도사님까지 하셨어요. 정말 더러웠어요. 그 다음에 조두순 씨요. 이 조두순 씨 범죄를 베테랑 형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토하셨대요. 죄송해요. 저런 분들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타락하십니다. 너무 악해요. 자, 질문. 하나님이 김기덕 감독과 조두순 씨를 사랑하실까요?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죄송해요. 저는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는 알아보면 자세하게 알아봐요. 알면 알수록 좀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막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혹시 아시나요? 귀엽게 생기셨죠?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는데 김대두 씨라고, 아무튼 우리나라 최초의 연쇄살인범인데 이분이 이 방금 조두순 씨나 김기덕 감독보다 제가 볼 때는 5배나 10배 이상 악하세요. 진짜. 제가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이분은 무슨 악마한테 씌었나 보다. 완전히 진짜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네. 제가 이야기는 안 할게요. 제가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안 좋은 게 이렇게 막. 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김혜영 권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사형수들의 이제 어머니라고 그러신데요. 어느 날 이제 이 당시에 신문에 이제 대접특필이가 난리가 나서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 이런 사건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혜원 권사님이 그 당시는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40대가 되셨는데 약간 주부 우울증이 났대요. 남편은 검사 출신 변호사고 아이들도 집안이 너무 화목한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시고. 그런데 본인이 그때 하나님이 계신가? 거기까지 가셨대요. 하나님이 계신가? 네. 이분이 서울 사대 나와서 선생님 하시다가 전업주부 되면서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저 신문을 이제 읽으면서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문에 보니까 김대두 씨랑 자기 남편 변호사 고향이 옛날에는 그 고향 따지시잖아. 고향이 같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엔 집사님이셨겠죠. 아이고 자기랑 고향이 같네. 어이 무서워. 좀 약간 이렇게 평상시에 검사라서 막 이렇게 쪼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평상시에 쌓인 게 있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남편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아무튼 그러다가 출근하면서 툭 한마디 던졌대요. 그럼 자기가 전도하면 되지? 근데 그게 꽂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래서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뜨겁게 하신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시더래요. 그래서 편지를 쓰셨대요. 그냥
뭐 주소도 모르고 뭐 무슨 형무소 그 신문에 나와 있으니까 무슨 형무소 김대두 씨 그리고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왔대요. 저 같은 인간은 김대두 씨가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전도함을 받았어요. 이분이 거의 1000명 이상을 전도하고 가셨대요. 이게요 저는 하나님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네가 내 마음을 아냐. 하나님, 그러니까 악에 대해 성경을 읽어보세요. 악이 제가 그랬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세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제한다는 표현을 쓰세요. 악인을 죄한다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잘 성경을 읽어보세요. 악을 제한, 그러니까 귤이 하나가 썩으면 귤 상자가 전부 다 썩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시지만 꺼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실화예요. 이분도 연쇄살인범인데 이 얘기도 안 할게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자기 자신을 용서가 안 되시더래요. 그래서 감옥에서 쇠사슬로 사람들이 자해를 하니까 쇠사슬로 간수가 묶어놨는데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독방에 이제 둔 거죠. 같이 못 있잖아요. 다른 죄수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오셨대요. 제가 알기로는 김대두 씨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근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대두야, 대두야.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웃기지 마세요. 나 같은 걸 사랑하십니까? 이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완전히 바뀌지. 기억하실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어요.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세요. 제가 맨날 우리 요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오해받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우리가 고래 뱃속에 뭐 고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 선지자. 그런데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이요. 이 니느웨 성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조두순 같은 김대두 같은 그 누구죠? 아까 전에 김기덕 같은 분들이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수르는요, 이게 니느웨가 이제 그 아수르 성읍인데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정말 잔인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사람입니까? 저 사람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주님, 가만히 두시면 안 되죠. 저런 인간들을.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알고 도망간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 회개하고 용서하는 걸 꼴을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유명한 사건, 요나야, 요나야. 너 박넝쿨을 아꼈잖아. 하물며 저 큰 성읍 니느웨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으냐.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에스겔에서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요, 온 세상을 위한 길이에요. 우리도 온 세상을 위해서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 속에, 자, 온 세상을 향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가슴을 이렇게 해보세요. 누구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예전에 그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는 이 땅에 탔다 그 무슨 교육 그 헌장 있어요. 요즘에 그거 안 해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제가 볼 때 몇 명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본질은 온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께서 가신 길을 그래서 우리가 따라갑니다. 이게 첫 번째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사랑하세요. 온 세상을 위해서 보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이랑 하나님이랑 원수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진짜로 알면 그러겠냐.
저는 세상 분들이 하나님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아시면 그러실까? 절대로 안 그렇잖아요. 몰라서 그러십니다. 첫 번째 길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도 온 세상을 위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위해서 주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깊이는 조금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깊이는 근데 넓이요.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다? 온 세상이요. 깊이는 기도하셔야지 주께서 주세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김혜영 권사님이요, 나중에 살인자들의 이제 어머니라고 해서 정말 진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봤더니 너무 불쌍하다. 회개하고 돌아온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진짜 사람 같지 않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내 삶의 길에서 내 길을 갑니다. 그게 낙이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낙이 타고 가신 거예요. 두 번째 길이 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한 주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고 온 세상을 위한 길을 가셨지만 결국에는 낙이 타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낙이 타고 간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가셨다. 생각해 보시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종려 주일이 되면 생각하실 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았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쿠데타요. 당신이 칼을 들고 일어나면 내가 내 목숨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로마 정권이잖아요. 왜 이렇게 원할까요? 여기 한 분 한 분이요. 여기 영화라서 웃고 있지만 숫자도 너무 적어요. 사실은. 한 분 한 분이요. 억울한 이야기들, 슬픈 이야기들. 아버지를 잃었고 딸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집안이 망했고 로마 군인이 와서 전부 뺏어가면요. 재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당시는요. 진짜 꽉 눌러버리면요. 힘없는 사람들 당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 억울함이 아니에요. 사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진짜 이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사정이요.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잖아요. 이 엄청난 환호는 주님 나를 불쌍히 보세요. 내 아들 일을 잊지 마세요. 우리 집안이 망했어요. 내가 평생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를 풀어주세요. 라는 외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이분들의 외침이 조금 있다 뭘로 변한다? 잡아 죽여라. 십자가에 달아라. 바나바를 놔줄까? 필요 없어. 저 인간 죽여. 이게요 되게 웃긴 거예요. 며칠 만에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이 바람을 잡아요. 이제 이 못된 인간들 섞여가지고 막 선동을 해요. 죽여라. 그런데 사람들이 호응을 해요. 왜 그럴까요? 내 기대에 어긋난 거.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돌을 던질 때가 있어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낙이 타고 자기 길을 가세요. 뻔히 알고 가세요. 그 다음에 기억하실 게 나를 위해서 가신 길이에요. 결국에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구원은 없어요. 오늘날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에요. 여기서 기억하실 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가 볼 때 이때 이 순간에 너무 외로우셨을 거예요. 조금 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빠가 날 사랑한다며? 그 왜 안 해줘 이거? 무슨 말을 해요? 오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낙이 타고. 자, 생각해 보실 게 그러면 예수님은 말 타고 가시면 안 되나요? 자, 낙이는 뭐를 상징할까요? 저는 겸손을 상징해요. 겸손의 왕이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럼 말 타고 가시면 안 되나요? 말은 뭐를 상징할까요? 이거는 전쟁을 상징하고 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분은
말을 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군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은사가, 소명이. 그러면 이분은 나귀를 타셔야 될까요? 말을 타셔야 될까요? 말을 타야 돼요. 주를 위해서. 어떤 분은 말을 타고 어떤 분은 소를 타고. 여기 보시면 베드로랑 요한이랑 사도 바울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길을 가셨을까요? 각자 자기 길을 가셨을까요? 각자 자기 길 가십니다. 기억하실게요. 베드로는 절대로 사도 요한이 될 수 없어요.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나귀 타고 내 길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는 내 길 가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저는 신앙이 뭐냐면 내 길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옆 사람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세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주님 보고 내 길 가는 거예요. 이게요. 자, 생각해 보시죠. 사실은 이게 쉽다 어렵다? 내 길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왜 어렵냐면 저는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해서 저는 사람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 요즘에 너무 좋은 세상이라 사람들 뭐 정말 이렇게 청소부터 시작하셔갖고 뭐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시작해서 저기 아무튼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높은 분들까지 수많은 인터뷰가 인터넷에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찾아보거든요. 사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대가라고 그러죠. 봉준호 감독은 진짜 이분은 영화 자기 길 가신 거잖아요. 진짜 이분은 대가세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의 뜻과 원칙과 법칙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분들이지만 저 봉준호 감독이 가시는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스카상 수상했을 때 어떻다? 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점을 찍은 거예요. 감독으로서 갈 수 있는 최고.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막 지금도 사람들이 봉준호 감독.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오스카상 받기 전이세요. 근데 똑같겠죠. 마음은. 이미 그때 대가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영화인들을 앞에 놓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아무튼 이제 질의문답 뭐 이제 그런 시간인데 자, 기생충 끝나셨잖아요. 그럼 지금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놀고 계시다? 이분은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게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그 기생충 끝나기도 전에 이미 각본을 또 쓰고 계셨대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일단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대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난 부담이죠. 그런데 영화를 만들 때 항상 감독들은 두 가지를 생각한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돈의 문제예요. 영화는 돈이 조금 든다? 엄청 많이 든다? 엄청 많이 든다. 이제 봉준호 감독은 제가 볼 때 몇십억을 지나서 몇백억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소 몇백억이에요. 그러면 영화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영화가 흥행을 못했다? 그럼 몇백억이 날아간다? 이게 아무리 대가라도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부담이 돼요. 그런데 또 작품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 양반 봐라. 돈만 벌려고 저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성이 있어야 돼요. 봉준호 감독이 만드는 그 영화요. 그 영화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감독은 못 만들어요. 그분만 만들어요. 김기덕 감독은 대가는 맞아요. 제가 보면 인간이 뭔지를 보여줘요. 인간이 들어온 거를 진짜 끄집어서 보여줘요. 그렇게 살아서 문제였지. 그분은 대가 맞아요. 그게 다 실존주의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런데 그냥 봉준호 감독이 딱 정리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을 안 봅니다. 그거 돈 생각하고 사람들 생각하면 영화 못 만듭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영화 만듭니다. 근데 이 부담이 크다 안 크다? 엄청나요.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이 기대에 부응해야 될까요? 부응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이요. 오늘날 우리가 주께 얼마나 오늘도 우리가 엄청나게 기도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대에 부응을 하셔야 될까 안 하셔도 될까요? 기억하실 게 또 윤여정 씨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제가 두 분을 좋아하는 게 미국 시장에서 최고 아무튼 그 감독상을 받을 일이 없대요. 작품상을 받았고 윤여정 씨는 최근에 미나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우 뭐 조연상 아무튼 그러니까 난리래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영화제 거의 모든 부분에 여조연상을 다 받으셨대요. 전부 다 한 20-30개 받은 것 같아요. 난리도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미나리라는 영화를 봤는데 똑같으세요.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보는 윤여정 씨 그냥 똑같으세요. 뭐 특이한 것도 없어요. 근데 외국 분들은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이분도 대가예요. 그런데 윤여정 씨 이분의 인터뷰 속에 삶이 묻어납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볼 때 이게 신앙이 묻어나는 거예요. 배우는 돈이 급할 때 연기를 제일 잘한다. 그 말을 했어요. 네, 나는 배고파서 한 건데 남들은 잘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예술은 잔인한 거야. 그건 했어. 그건 했어. 강호동하고 했어. 자, 연기를 뭐 때문에 한다? 돈 때문에 한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우리는 돈 떠나서 못 살아요. 근데 돈 때문에만은 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삶의 이야기가, 삶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삶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예요. 제가 알기로 윤여정 씨는 기독교인이에요. 조영남 씨랑 이혼당해가지고 조영남 씨는 타락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분 신학교까지 아무튼 가셨던가? 정말 죄송해요. 근데 윤여정 씨는 끝까지 자기 자리 지켜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해요, 저분. 그러면 선생님 인생에서 돈이 가장 절실할 때가 언제였어요? 조영남 씨 때문에 그때가 가장이 됐으니까. 한국에 왔어요. 그때가 제일 절실했지. 진짜 연기 잘했겠는데요? 근데 바로 잘하진 않더라고. 마음은 마음은 급한 거야. 마음은 급한데 그게 연기라는 거가 그게 참 연기가 정말 어려운 거다. 영자야, 그게 하면 신앙이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삶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떠날 때까지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이 평생 동행하시죠. 절대로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묻어나요. 50년 차 최고. 근데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려웠죠. 그 마음은 내가 절실했어, 진짜. 내가 정말 잘할 거야. 내가 잘할 거야. 진짜 잘 믿고 싶은데 안 돼요. 가짐은 지금 여기까지 갔어. 근데 나오는 건 안 나와. 안 돼요. 삶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겠지. 돈 때문에 그때는 그냥 했어요, 선생님? 돈 때문에 했지. 작품이고 뭐고 여기 그때는 안 가렸지. 안 가렸어. 안 가렸어, 그때는. 계속 가는 게 제일 나 다 중요해요. 했어. 네. 진짜. 그냥 뭐 이렇게 누구의 친구 이런 것도 다 했어. 단역 같은 거. 물론 단역 다 했어. 멋있게 얘기하자면 그 단계를 안 거쳤으면 니네가 나 만나자고 안 그랬을 수도 있고. 그 단계가 이분은 젊어서 빨리 성공했어요. 처녀 때 아무튼 영화 뭐 찍었는데 그때 상 받고 난리도 아니었대. 근데 이제 그리고 결혼해서 미국에 가셨다가 연기 생활 안 하셨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백이 꽤 길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젊었을 때 상 받은 거는 아니더래요. 그래서 단역부터 사람들 다 비웃고 저 망해서 왔다며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뭔지 배워가는 거예요. 신앙은 평생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워요. 그리고 과정 없이 결과 없어요. 과정 없이 결과.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다윗도 모세도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지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보세요. 이 과정이 없으면 오늘날의 윤여정 씨는 없어요. 사실. 신앙의 대가는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될 거야. 왜냐하면 그 단계를 거쳤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느낀 건 내가 어렸을 때 얻었던 그 환영하고 장희빈 할 때는 연기를 못했었구나. 그때 굉장히 그때는 그 절실했을 때 내가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진짜로 자기가 보이셨대요. 연기는 나의 그렇겠지만 글씨. 주변에서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대하는 것과 삶, 눈빛이나 그러면 이런 다른 분들은 이거 있어요. 어떻게 대했을까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 다른 김혜자 선생님들한테 인사하는 거하고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게 다른 좀 서러움 많았지. 그런데 영자 너는 서러움 없었어? 많았죠, 선생님. 많지. 세상은 예, 서러움 그 자체고
인생은 그냥 불공정, 불공평이야. 그거 왜? 전도서가 가르쳐 주시는 인생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믿고 가면 반드시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나가셔야 돼요. 저는 돌아가려고 그랬고 안 했으면 했어요. 근데 그냥 그래서 자 우리 옆에 분을 보시죠.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은요 위대하세요. 이게 저분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분들, 이 땅에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대하세요. 저는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 사실 할아버지 뵈면요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요 여전히 삶의 무게를 견디고 살고 계신 게 위대하신 거예요. 네. 아무튼 없어, 있지. 근데 그거를, 그 서러움을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 같아. 난 내가 극복했어. 아멘. 하나님이 이거를 지나가게 하세요. 저는 신앙이 꽃길만 걷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아 주님 뭐 제가 7살 때 소원 기도했거든요. 6살 7살. 주님 제 인생에 고난을 얻게 해주세요. 저는 성공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고난 없는 분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없어요. 모든 분들의 삶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나 허락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가 정말 주님과 이 삶 자체가 위대하신 거예요. 기억하실 건 성경에서 원하시는 게 믿음의 침륜에 빠져서 뒤로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너 앞으로 가. 링컨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저는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뒤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갑니다. 링컨 대통령 삶이요 어마어마하세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잖아요. 어려움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모든 분들은 자기 삶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분들의 삶은 위대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그랬어요. 위대하신 거예요. 버티셔야 돼요. 앞으로 가시면 돼요. 절대 신앙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꽃길이지만 현실을 지나서 꽃길로 가요. 네. 그래서 내 나귀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오해를 받으시면서 자기 길 가신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가시는 길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복음서 읽어보면 끊임없이 헛소리를 해요. 제자들. 끊임없이 헛소리를 해요.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알고 따라왔던 분은 없었어요. 세례 요한도 헛소리였어요. 네. 그냥 주님은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가신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환호하시면 되나요? 환호 안 해도 또 세상 사람이 외면하시면 그 길을 안 가실 거예요. 내 길은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저 그거 너무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영화 만듭니다. 제 영화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영화 만들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환호를 하면 내가 가는 길이 맞나요? 세상이 외면하면 내가 가는 게 틀리나요? 아니잖아요. 내 길 가는 나귀 타고 주께서 가셨던 것처럼 그게 누가복음 14장이에요. 물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도 본인 길 가세요. 나귀 타고 가시고 세상 사람이 오해하고 결국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아들, 딸이 이해 못한다고 아들, 딸 뻔히 위한 길인 줄 아는데 그러면 애들 말 들으시려고요? 아니잖아요.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빠 뭐 이거 사줘. 그럼 그거 사주면 안 될 때는 안 사주시잖아요. 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 길 가시는 거. 신앙은 내 길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묵묵히 자기 길 가셨어요. 이게 정말 위대하세요. 저는 인생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고 신앙의 깊이가 인생의 깊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주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세월이 지날수록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신 거예요. 어렸을 때 아빠 사랑해 우리 아이가 말하는 거랑 청소년 때 아빠 사랑해 이거랑 이제 40, 50이 되고 제가 이제 50인데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사랑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달라야 되잖아요. 엄마 미안해. 사실 그 말 속에는 수많은 말이 있어요. 엄마 진짜 미안해. 나는 불효자인 것 같아. 엄마 너무 고마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는요, 수많은 말들이 들어있어요. 주님,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묵묵히 가시는 그 삶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젊었을 때 드렸던 진짜 그 순수한 그 예배도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도요,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신앙의 깊이는 삶의 깊이. 그래서 각자의 색깔을 찾으시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어떤 분은 빨간색, 어떤 분은 초록색, 파란색. 기억하실 게 내가 무슨 색깔인지. 자, 어떤 분은 외향적이고 어떤 분은 내향적이세요. 같으실까요? 다르실까요? 달라요. 외향적인 분은 내향적인 분 이해를 못해요.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대학생 때 저랑 성경 공부하는 인기라고 있어요. 여인기. 이 아이는요, 세상 행복해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가볍다고 생각했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쟤는 생각이 없나 봐요. 팔랑팔랑.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문제더라고요. 제가 우울한 거였어요. 그 아이는 정말 귀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사실 저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색깔도요, 자, 같은 노란색이지만 요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얼마나 색깔이 많게요. 같은 내향적인 사람도 달라요. 모든 사람은 달라요. 내가 나를 아셔야 돼요. 내 나귀를 타고 내 길을 가실 때 결국 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주님, 주 위에 갈게요. 그게 기질이에요. 타고난 거, 소명. 내가 가는 게. 어떤 분은 말 타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소명이고 기질인데 여쭤볼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나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어떨 때 내가 정말 기뻐하고 어떨 때 내 마음이 무너지는지, 뭐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내가 잘하는 건 뭔지 못하는 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기계를 잘 만드시고 만지시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가 좋으세요. 어떤 분은 수학을 잘하세요. 어떤 분은 미술을 잘하고, 어떤 분은 조각을 잘하고 음악을 잘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게 은사론의 핵심이에요. 모든 분들에게 전부 선물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그 옆에 분 부러워하고,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나기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수많은 색깔들이요. 자, 옆에 분 보시죠. 나랑 같을까요? 다르실까요? 다르세요. 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사실. 그냥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얘야, 네가 조두순 아니. 너 진짜 아니. 그분의 아픔이나 슬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악마로 태어났을까? 네가 아니. 아니요, 주님. 우리 사실 몰라요, 사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쭤보세요. 주 위에 살게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너 도와줄게. 너 잘하는 게 뭐야? 하고 싶은 게 뭐야? 그게 소명이에요. 너 어떨 때 마음이 무너져? 어떨 때 마음이 진짜 기뻐? 네 약점이 뭐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나귀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거는 잘해. 난 너무 좋아해. 그거 가지고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렇게 선물을 이미 여기에다 주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 가슴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분들에게 주셨어요. 네. 지금 하시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시면 돼요. 얘야,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뭐 원해? 뭐 하고 싶어?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예, 주께서 도와주세요. 이게요, 모든 분들의 삶은 그래서 이거는 원칙이세요. 모든 분들의 삶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사시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세요. 저는 집사님들, 제가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실 거고. 주께서 얘야, 너의 삶을 살아내라. 너의 삶을 살아내라. 이거 정말 내가 사실 나를 잘 모르는 게 어쩌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자,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을 위한 길을 갖고 나귀 타고 가신 길을 내 나귀를 타고 갑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길이 뭘까요? 꿈내기를 잠깐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이게 꿈꾸고 계시잖아요. 전부 꿈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꿈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꿈의 공통점이 뭘까요? 꿈에서는 본인이 꿈이신 걸 안다 모른다? 혹시 아시나요? 그거를 사실 자각몽이라고 해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오 이거 꿈이야 아는 경우가 있대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이게 꿈이구나. 네, 제가 막 그 빌딩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꿈인 줄 아는데도. 혹시 내가 이게 꿈이야 하고 꾸신 적 있으신가요? 깨어나면 꿈인 줄 아시잖아요. 갑자기 꿈 얘기를 왜 드리냐면 마지막에 세 번째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가 뭐를 상징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이 땅의 삶은 잠깐일까요? 깨어나는 삶일까요? 영원한 삶일까요? 이 땅의 삶은 깨어나는 삶이에요. 잠깐 꿈 깨듯이. 그게 십자가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보고 가세요. 그래서 이 땅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들으세요. 왜? 그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셨어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우리 각자의 가는 그 길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실은 내 가슴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결국 그거는 우리가 깨어날 세상이에요. 진짜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 내 마음이 지금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괴로워하셨을까요?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계세요. 이 땅의 삶은 깨어나는 삶이고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영원히 거하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쩌면 꿈이에요. 진짜는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예요. 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 내가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들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지 못합니다. 나한테 돌을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주님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랬더니 이미 내가 영광스러워. 그리고 너를 영광스럽게. 땅의 영광에 취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진짜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헬라 사람 몇이 와서 이게 망명을 요청한 거예요. 빌립한테서 당신 선생님 우리나라로 가십시다.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이게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와서 쿠데타니까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가서 말 좀 전해달라고. 우리나라로 망명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나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나는 죽으려고 왔어. 그리고 죽을 거야. 이게 끝이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이. 그래서 기억하실 게 우리가 결국에는 땅의 영광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꿈이다 아니다? 성경에서 꿈이라고 그래요. 너 조금 있으면 내 앞에 올 거야. 거기는 너의 고향이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몇 살까지 사실까요? 네. 중요하시잖아요. 100살, 200살, 300살 너무 많나요? 또 진짜 이렇게 풍요를 누리시면서 소명 따라 이루시고 영광을 받고, 세상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세요. 중요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나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럼 이 땅을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그러면 진짜 정말 계산이요.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 그거 말고 진짜 계산이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얘야, 너 잘 살았어. 넌 아니야. 오직 영광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사는데, 나는 주께서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주께서 나를 주시는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광 보죠. 이게 십자가예요. 주께서요, 이 땅에서도 영광을 주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서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면요, 이거를 까먹는다, 늘 기억한다. 우리가요, 진짜 맨날, 자, 자장 우리 아가 그 전 세계 자장가 대회에서 우리나라 할머니가 1등 하셨대요. 모차르트 자장가는 잘 자라 내 아기 내 귀여 막 그래. 애가 잘까 안 잘까요? 못 잡니다. 베토벤 자장가 되게 유명한 거 많아요. 못 자요, 시끄러워서. 진짜 어떤 애가 그랬대요. 엄마 언제까지 노래할 거야, 나 졸려. 네. 그런데 우리나라 할머니는요 최고예요. 짜장 우리 아기 살려. 그리고 본인이 졸아. 이제 본인이 졸아. 그러면 애는 자요. 짜장 죄송해요, 마귀가 우리를 재워요. 야, 하늘 보지 마. 이게 전부야. 이 땅에 취해서 살아. 우리를 재워요. 야, 뭐 십자가를 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반드시요. 그러나 깨어나셔야 돼요. 그게 정말로는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라. 주 앞에 얘야, 깨어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삶에 들어가면, 삶에 묻히면 까먹어버려요. 내가 여전히 힘들고 막 소리 말해서 지지고 볶고 살면요, 까먹어버려요. 내가 막 할 게 많잖아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당장 뭐 아무튼 제가 사람 이야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연예인들 아무튼 성공하고 실패하고 막 빚이 60억 100억이래요. 그분들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정신이 없대요. 거기 치여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붙잡으라고 그래요. 그게 묵상이에요. 얘야, 너는 땅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땅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앞에 올 거야. 내가 너랑 함께 있어. 너는 지금 위대해. 잘 살고 있어. 네 길 가고 있어. 벗어나지 마. 나를 따라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끊임없이 이거를요, 붙잡으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별거 없어요. 취하면요, 잘 돼서 취하거나 안 돼서 취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삶에 젖어버리면 어느 날 다 잊어버려요. 망가. 제가 얼마나 잘 까먹게요. 제가 제 이름도 잊어버린 적 있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물어보셔서 대답 못했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그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우리가요, 진짜 까먹고 사는 거예요. 삶에 젖으면 까먹어요. 자버려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영적 씨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시고 십자가 붙잡고 오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오셨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자기 길 가신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내 길 갑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그게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혜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 주께서 반드시 도우세요. 너 죽지 않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때가 되면 높일 거야. 세상에 젖지 마.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우리의 결국 보세요. 꿈에서 깼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꿈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뭐 대통령도 되시고 온 세상 하늘도 날아다니시고 좋죠. 잠 깨면 뭐다?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한번 이 계산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짜는요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깨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만 보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헛소리를 낼게요. 신경 안 썼어요.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그 길을 가세요. 그게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고 지혜의 길이에요. 여쭤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까요? 이거 붙잡으시고. 이 땅의 삶은 꿈일까요? 영원할까요? 중요하죠. 그러나 이거 100년, 200년 사시겠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진짜는 주님 앞에 갔을 때 계산을 하세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봉준호 감독 아무튼 김혜자 씨, 김혜자는 권사님이세요. 믿음 좋으세요. 윤여정 씨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시네요. 아무튼 이런 분들 세상의 영광 중요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잡는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은 그게 진짜로 전부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축구에 대한 소명을 주셨으면 그걸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방해하지 않으세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길이 같은 길이에요. 주님은 나를 너 잘 걸렸어, 너 딱 걸렸어, 그러지 않으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내가 가는 나에게 주신 소명과 그 소질과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높여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세상 분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요. 나를 진짜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얘야, 그러나 너는 땅의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앞에 올 거야. 너는 하늘의 존재야. 거기는 네가 거할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기는 고향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죄송해요. 이게 까먹었네요. 이게 계산법이에요. 이게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놓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얻어요. 사람들이 막 외칠 때 예수님이 낙이 타고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신 길이 나를 우리를 위한 길.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셔야 돼요. 진짜로 주님이 내가 가는 인생에서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은가. 이제 끝났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인데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길이에요. 두 번째 길은 낙이 타고 가시는 길이에요. 세 번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도 이 세 가지 길을 갑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고 가장 지혜롭고 제일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실까요? 낮추실까요? 나를 높여주세요. 도와주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고 살면요, 마귀는 이렇게 재워요. 취해요. 그냥 여기서 살다 네 마음대로 네 욕망을 따라 살아. 어리석은 겁니다. 결국 모든 계산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잖아요. 그거를 잊지 마세요. 진짜 영광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때로는 그래서 외로워요.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주님이 정말 외로우셨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주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봉준호 감독 같은 분이 대가세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분이 그 스트레스나 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 영화 만드는 거잖아요. 저를 보시죠. 봉준호 감독이 사람들 욕구를 채운다고 그분들 따라가서 봉준호 감독 자기 영화를 못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 취향을 맞춰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결국 자기 길 가요. 우리는 내 길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게 모든 분들을 살리는 길이고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끝났네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길, 진짜 이 땅에 계산해 보세요. 하늘,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길을 가는데 정말 나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길이 뭘까를 고민해 보세요. 정말 주께서 우리를 지혜롭고 가장 좋은 길로 분명히 영광을 주세요. 그러나 이 땅의 삶에 취하시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보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승리하시기를, 이미 위대하세요. 이 길을 계속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네. 이미 너무 귀하세요. 정말 귀하세요.